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오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기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모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오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려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쭉 지나가서 어느 순간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없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갑니다. 오늘이, 내일이, 또 어제가 다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합쳐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하나님을 아는 자, 명철하다고 했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행한 모든 대로 갚으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을 떠다 주시는데 이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게 새벽 기도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얼음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주셨던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도 이게 물을 갖다 주시는데, 10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게 강대상에 물을 갖다 주시는 한 안수 집사님 보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갖다 주셨는지.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날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나이 44인데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어떡하죠? 너무 젊은데도 노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이렇게 좀 그래 보입니다. 제 스스로도요. 근데 솔직히 느껴지는 거 어떡합니까? 솔직히 제 안에서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노후가 걱정되고
이렇게 살다가 전혀 노후가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제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23살부터 이곳에서 예배하며 23살부터 20년 동안 나에게 모든 삶을 주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부터 걱정되는 지금부터 20년 동안 너는 나에게 삶을 줬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내가 앞으로의 20년 삶을 줄게. 앞으로의 20년 삶을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있는 감동이었습니다. 나도 체면이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너에게 받은 것을 그냥 입 싹 닦는 먹튀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20년 23살 시절에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는요, 하나님 다시 또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중등부 시절부터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노래하며 외쳤던 너의 그 외침 고백을 듣고서 청년 시절에 너를 불렀다 하셨습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 간증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언제 왕이었냐면 그는 사울과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 숨어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돌보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이 아니라 그는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도 내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진짜 왕은 언제였냐면요, 목동이었을 때였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이 있는데 목숨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를 들고서 싸웠던 왕이었습니다. 목동할 때도 그는 내게 맡겨진 양을 최대한 열심히 돌봤던 왕이었고, 광야에 있을 때도 내게 맡겨진 양을 돌봤던 왕이었고, 그가 왕자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맡겨준 백성을 돌봤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 돼야, 왕의 자리에 앉아야 왕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목동이든지 광야에 있든지 왕의 보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치 폭포수처럼 막 흘러오고 있는 그 강에 휩싸이지 마시고, 세대가 이렇게 말한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떤 뜻이냐면 나를 다 버리고 떠났대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버리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벌받기를 원치 않는데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겉옷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도망가다시피 도망갔던 그 상황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그들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한 장면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이 자리에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도 어쩌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괴롭혔거든요. 모세를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조금만 뭐 없으면 해달라고 막 물 없는데 모세가 더 목마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목마른지. 더 노인이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 고기를 주지 않느냐, 너가 왜 길을 인도하지 않느냐.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걸어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건데 모세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다 멸할 것이다 했을 때 기뻤을 수도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네 주님, 내가 볼 때도 희망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아주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참아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그 온전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기도였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셨던 기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했던 기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많이 닮았죠. 스데반이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았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말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 일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복이, 저 무슬림 많은 땅이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대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약속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오면 끝납니다.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분 오면 우리는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죄와 사망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그 뒤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건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속상하시죠.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아니라 마귀들이 가야 될 곳인데, 죄악이 가야 될 곳인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며 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은요. 이게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건요, 그들이 기독교인이 왜 그래? 라고 말하면요, 듣는 귀가 열리면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얘기구나. 왜 내게 전도 안 하냐는 얘기구나.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내 기도 제목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무슬림 땅에서도 저에게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오지 마십시오, 저 크리스찬들은 나쁜 사람들, 저들하고 말과 대화를 섞지 말아라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외침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듣는 귀로 듣게 되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립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무찔러 달라고,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거짓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저희들 듣는 귀가 열려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냐면요, 하나님 다 일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 주라고 보내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선교지로 보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오늘 그가 아파하고 있는, 그가 슬퍼하고 있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보내셨구나.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도 예수님처럼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같네. 어떻게 저렇게 뺨을 때리는데 웃지? 맞았으니까 화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거 다 아는 겁니다. 뺨 맞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맞고 나서 속이 좀 후련합니까? 내가 한 대 맞음으로 당신이 후련해졌다라면 그게 행복입니다. 아직 덜 후련합니까? 이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있습니까?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소리가 전달되고 있습니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힘, 걸어갈 수 있는 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기록한 대로라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돈이 어디 있다고?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었냐면요, 출애굽하는 유월절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 집에 가서 빌려라, 달라고 해라. 안 줘야 마땅한데 다 줍니다. 왜 빌리라고 했냐면요, 왜 가지고 나가라고 했냐면요, 금송아지 만들고, 다시 말해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 만들라고, 성막 지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너무 진하죠, 얘기가. 근데 맞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재미없습니다. 인생 재미없습니다. 어디 가도 재미없습니다. 중국 가도 재미없었고요, 인도네시아 가도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재미있었냐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볼 때 재미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미있습니까? 언제 재미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을 때, 영혼들이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 내가 전도한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더 본질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곳에서, 저는 비행기 타고 좀 멀리 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 맡겨준 곳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동일하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그 행한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우리의 실언 하나도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왼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게 맡겨준 영혼으로 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진 모든 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 다시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쓰이는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